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셔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사로잡혀 갔던 롯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자기의 사병을 또 데리고 또 다른 도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아주 강력한 그 왕들을 치고 이제 그 롯과 그 재산, 그 다음에 소돔 사람들과 또 그 재산을 이제 다시 빼앗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했고, 소돔 왕만 맞이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왕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근데 아주 갑작스럽게 그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 가져라, 그리고 사람들만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도와서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그 말을 하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그러한 재물을 거절하죠. 근데 또 갑자기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살렘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살렘, 샬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예루살렘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이고, 또 멜기세덱, 이 말 자체가 멜기는 이제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덱은 체데크 이렇게 해갖고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예루살렘의 왕이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고, 또 의의 왕이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 제사장이 생기기 5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500년 후에 레위 제사장이 생기거든요. 그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의 그 반차 서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왕이 그 어떤 신하를 축복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소돔 왕과 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헌금을 바치는 것은 같은 존재에게 바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20절 그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정리하면 누구냐? 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임명된 그냥 뭐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아론은 500년 후에 생기게 되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임명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 아주 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이 갑자기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는가 했을 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평화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의의 왕이고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임명된 제사장이고 또 복을 빌어주는 아주 높은 존재이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 11조를 받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신약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론의 후예로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예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을 따라서 왔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명하신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명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예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제사장 돼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봐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좀 제가 4절까지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오늘 읽은 그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특별한 구원자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갑자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여기에서 또 나타나지 않고 시편에 한 번 나왔다가 히브리서에 처음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멜기세덱은 왜 갑자기 나타났나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제사장들의 후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그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죄인들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아주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그 읽은 본문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지 다른 어떤 인간이나 다른 어떤 존재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특별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불의에 저항한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노동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예수다. 예수가 특별한 게 아니다. 예수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자가 예수다. 나도 예수고 당신도 예수고 우리 모두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태일 그 노동자도 예수다.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우리들이 예수다.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리고 목숨을 바치는 우리가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마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다. 그분이 바로 죄인들의 구원자다. 우리들의 구원자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분만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로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 버리고 예수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악한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가 되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인들의 구원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 바로 그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 나도 예수, 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분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사탄의 속임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태일 열사를 뭐 믿게 한다든지 그러한 아주 그 우리로 하여금 멸망길로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임이 오늘날에도 정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명하신 유일한,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인식하고 오직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만 뭐 특별하냐, 다른 뭐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심을 증거하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참 미련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분만 구원자가 아니고, 그분만 특별한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도 다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헛된 거짓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의 속임에, 사탄 마귀의 속임에 속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